도피 로빈스라는 분이 신앙을 두 가지의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childish faith, childish, 유치한, 저급한 그런 뜻이죠. 그런 신앙, childish faith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childlike faith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childish와 childlike는 의미가 다르죠. childish는 저급한, 유치한 그런 뜻이고, childlike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childlike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childish는 유치한, 마치 자라지 못한, 저급한 그런 뜻이고, 어린아이 같은은 성숙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이렇게 대조했는데요. 유치한 신앙에 다섯 가지 특징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완전히 대조된다고 도피 로빈스라는 분이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유치한 신앙의 특징은 자신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childish faith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신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고난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childlike,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childlike faith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정대조죠. 정반대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예,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기다리라, 세 가지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정결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유치한 신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도는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정대조죠. 정반대죠. 성도의 힘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한다고 도피 로빈스라는 분이 두 가지 신앙의 대조적인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쪽으로 속하는가 도전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 11장까지 공부해 오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해 아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전도서의 첫째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전도서는 누가 쓴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쓴 성경이고,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쓴 성경이란 말이죠. 왕은 다스리는 자,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도서의 독자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예표입니다.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있는 불신자를 위한 성경이 아니고 적어도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입술로 말하고 머리로 알고 있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독자로 해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적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자의 도전이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뭐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해 아래 사는 인생에 유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차일드 라이크의 신앙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전반적인 현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가는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유치한 신앙의 5가지 특징이 뭐였죠?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다. 성도의 목적은 행복이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도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해야 된다. 이런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왜 이럴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는 해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묻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도자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반복적으로 해오는 작업이 그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을 내가 다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은 알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유치한 신앙의 5가지 특징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정의하고 있으면 전도자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가 고난을 만나는지, 왜 성도의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때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는지, 성도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불행이 많은지, 모든 면에서 성도가 가는 길은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유치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해 아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인생에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실은 유치한 신앙의 카테고리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묻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오늘 12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승승장구를 꿈꾸면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삶을 추적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유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그 말씀의 본의가 뭐였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착하라가 아니고 뭐였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죠? 자기 힘으로는 못 사는 존재.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기 힘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천국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나라라는 거죠. 결국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지막 결론도 이거예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신앙, 곧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해 아래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단면들을 통해서 인생의 무능함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치 어린 애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을 맡기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도전하는 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의 참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청년의 때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유치한 신앙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 12장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지만 거기 있는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유치한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8절처럼 다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노년의 인생의 특징이죠. 청년의 때와 대비되는 노년의 때, 인생은 이런 육체적인 특징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특징을 가진 노년의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전적으로 창조주를 붙드는 childlike faith로 자신의 신앙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살지만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종교적인 신앙, 유치한 신앙의 특징을 간직한 채 헛될 뿐이라는 인생의 정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이 말은 뭡니까? 2절부터 7절까지는 다 언유법이에요. 언유법. 인생의 육체의 특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건 노년이 되면
인생의 말기가 되면 총기가 어두워진다는 그런 대유법입니다. 여러분, 저기 90이 되고 80이 되고 사람이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 첫 번째 찾아오는 특징이 뭡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총기의 해와 달과 빛의 별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책을 한 번 보면 기억이 다 났어요. 설교 준비도 원고를 한 번 작성하면 안 보고 다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 또 봐도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꾸 인생의 노년이 되면 총기가 흐려집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총기가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거는 뭐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른 되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고 했죠. 3절에. 그런 날에는 총기가 떨어지면 인생의 말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지키는 자는 손과 발을 어미하는 은유법입니다. 몸 전체를 보살피거나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집을 지키는, 손과 발이 떨리죠. 그래서 자꾸 떨리지 않습니까? 뭘 하나 잡으려고 해도 떨리고. 젊은이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저래 떠시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근데 그 나이 되면 떨리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뜻이죠. 허리가 꺾이고. 어르신들이 뭐 구부러지고 싶어서 구부러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솔로몬이 하는 인생의 보편적인 말년의 특징이에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거친다 그랬습니다. 맷돌질이 뭡니까? 이로 음식을 씹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면 치아가 상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거 뭐죠? 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돋보기 선 지가 한 6년, 7년 됩니다. 요즘은 40대 초반만 돼도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창들을 통해서 내어다보는 눈이 어두워지는지.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귀가 어두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새의 소리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건 뭐죠?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늦기만 누우면 자죠.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뭐예요? 새 소리에도 깹니다. 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는 새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눈, 귀, 손발, 허리 다 했잖아요. 음악하는 자의 여자가 새한다. 목소리가 힘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 겁이 많아지는 거죠. 도전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자꾸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건 뭐예요? 살구나무 꽃이 흰색이잖아요. 그 살구나무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백발이 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고 이제 힘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메뚜기 그 뭐 무겁겠습니까? 메뚜기가 짐이 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는 거죠. 정욕이 그치고 모든 육체의 욕구가 그치는 것.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결국 인생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의 특징이 뭐였죠? 성도는 고난이 없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결코 고난이 없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육체가 이렇게 되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한 신앙을 가진 자가 해 아래서 보편적인 인생이 겪는 노세기를 맞이하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관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행복이고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하나님, 내 기억력을 유지시켜 주옵소서. 눈이 안 보이면요,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귀가 안 들리면요, 잘 들리게 해주세요. 그 인지상정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죠. 제 눈은 여전히 돋보기를 끼야 되는데요. 제 한쪽 귀는 안 들린 때가 엊그제가 아닌데요. 이미 오래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한쪽 귀는 안 들리고 여전히 안경을 안 쓰면 책을 못 보는데요. 그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한계가, 육체의 노쇠화가 다가오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절이 오면 뭐예요? 유치한 신앙은 자기 힘으로 다 된다고 믿는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정대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원래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인간의 힘은 참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유치한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자기 힘을 강화시켜주는 분으로 늘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자기 힘이 빠져나가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힘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는데, 2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날이 이르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날이 이르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힘이 있을 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머리에 총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총기를 가지고 조율하면서 그렇게 창조주 앞에 자기 인생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멀리 가면 신앙은 뭐예요?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잖아요. 그 회심이 사실은 참된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참된 신앙은 뭐예요? 거꾸로 갔던 것만큼 다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멀리 갔던 것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힘든 게 이거예요. 더 많이 반대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간 만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많이 달려가면 달려간 것만큼 돌아오는 것도 더 힘들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아직 명예가 별로 없죠.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지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사실은 버리고 돌아가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쌓아온 것이 많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청년의 때는 버릴 게 적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결단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청년의 때는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왜요?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적기 때문에. 근데 싫든 좋든 나이가 많으면 먹어갈수록 뭐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걸 버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많이 달려가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고 칩시다. 하나님 없이. 근데 이런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래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다고 고생했지. 나름대로 참 고생했구나.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수고. 하나님 없이 불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쌓아왔던 자기 인생의 캐리어, 포지션, 자기 인생의 모든 소유 이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하면 인정이 안 해줘요. 그거 다 버리고 다시 와야 돼요. 근데 유치한 신앙은 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지금보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유치한 신앙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안 그래요.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쌓아놓지 않는 청년 때가 창조주께 온전히 돌아오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게 진실이에요. 어른들은요,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머리로 다 동의해도 뭐가 안 돼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 어떻게 싸워온 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근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요.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강박해져요. 버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데 새로운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는데 이걸 못 버리면은 이제 자꾸 바리게이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 자꾸 유치한 신앙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렇게 유치한 신앙으로 굳어져서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못 만나고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가 버리지 못했던 그 힘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요즘은 이 젊은이들도 결단을 잘 안 하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적어도 그 옛날의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적으로 이 시대의 특징이 절대적인 헌신을 비웃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조차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 노년을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로 삼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참 그것을 알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건 뭐 실제로 다 버리는 뜻이 아니고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다 해도 뭐예요? 하루하루가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또 갈등하고 또 주의 뜻과 내 뜻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이게 신앙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도 이게 일사천리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돼요. 내 힘을 포기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차일드 라이크 페이스의 신앙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 과정을, 온전한 믿음의 성숙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체계화 시켜갈 수 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만큼 더 버릴 것이 많고 결단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이죠. 말씀 맺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두 가지 형태, 두피 로빈스가 말한 유치한 신앙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형태 중에서 어디에 속한지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나의 현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고민할 수 있을 때 내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총기가 빠져버리면 고민도 못해요.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은 이것인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다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오늘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이성으로 내 총기로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을 때 내 목소리로 내 성대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때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곧 엄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달과 별과 해와 빛들이 흐려지는 그런 때가,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이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의지한다면 그거 곧 아무것도 아닌 헛된 때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거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그렇게 지혜자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